말씀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020년 4월 19일 부활 후 두 번째 주일 고등배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높으신 이름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노고들 없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하여 예배합니다. 더욱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들어갈 때에 김채은 학생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가 또 지났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온라인으로 개학하고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며 코로나19로 마음이 지쳐갑니다. 그래도 상황이 많이 호전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른 이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고등부가 밝은 모습으로 모여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삶과 마음의 때가 많지만 정결한 자리로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내 귀에 들려주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기쁨의 예배 드리며 주께서 주신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현재 우리 교회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뜻을 모아서 다른 어려운 교회를 돕는다는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에 강하게 남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좋은 곳에 쓰이고 또한 여러 곳에서 힘이 모이고 뜻이 모여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서로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마이크가 없습니다. 여러분 좀 울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사실 이번에는 실시간 방송으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준비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실시간 방송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한 몇 주 걸릴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아쉽지만 그리고 또 편집하는 데 힘이 들지만 이렇게 녹화로 여러분과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저의 일주일을 요약해 드리면은 먼저 예배의 주제를 생각합니다. 예배의 주제를 생각하고 계속 묵상하고 그 동안에 이제 예배 담당자, 기도 담당자가 정해지죠. 기도 담당자한테 기도 파일 받고 봉헌 기도 파일 받고 이렇게 받고 이 모든 내용들 요번 주 본문은 어디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어디입니다를 또 담당 선생님께 보내요. 그 PPT가 이제 오면은 그 PPT를 또 받고 찬양 녹화하고 이 설교 지금 하는 거 녹화해가지고 저는 모든 편집을 다 이제 제 폰 하나로 합니다. 예, 제 폰은 지금 찍고 있어요. 그 폰 하나로 다 넣어서 편집하고 디자인하고 그렇게 돼서 여러분께 이 아침 9시 반에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한 2달 정도 가까이 돼가지고 저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좀 계획이 많았습니다. 철저하게 계획해요. 이거 아무리 늦어도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토요일까지는 녹화를 하고 업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담당 학생들과의 일이 마무리돼야 됩니다.
그렇게 철두철미한 계획이 2달 정도 지나니까는 좀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이런 계획과 실행이 일주일 내내 반복적으로 돌아가고 이제는 이제 뭐 습관적으로 잘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수많은 계획이 있을 거예요.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또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고등학생인 여러분들은 그 수많은 계획들 중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진로겠죠. 입시일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계획해서 졸업을 하면 이러한 학과로 갈 거야. 이러한 대학에 가고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합니다. 물론 1학년 때 입학할 때의 계획과 나중에 3학년 졸업할 때쯤의 계획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는 학교에 선생님도 계시고 여러 가이드가 많죠. 그래서 적절히 진로 지도도 해주시기 때문에 그 계획을 그냥 잘 따라가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쉽지는 않지만 방향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졸업을 하고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무슨 일이냐면 뭐 전공에 관해서 군대, 취업, 결혼, 육아 뭐 이런 집 사고 이런 문제들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학교에 다닐 때는 다 같이 이제 획일적으로 많이 배워요. 그래서 지금 이때는 이런 거 배우고 지금은 시험 봐서 원서 넣고 그러면 되는구나. 다 똑같이 하지만 20살이 넘고 30살, 40살이 되면은 이런 거 가르쳐 주는 데가 아마 많이 없을 겁니다. 스스로 알아야 하고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인도를 따라갈 것입니까? 누가 인도해 주는 걸 따라갈 거예요? 그때가 되면 나를 이끄는 길이 이 길이 명확한 길이구나 하고 확신하면서 따라갈 그러한 길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 당당히 첫 발을 내딛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아브람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아직 하나님과 아브람이 그 언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직은 아브람인 단계예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직업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굉장히 안정된 직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절이죠.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무슨 뜻이죠? 삶의 터전에서 완전히 나가라는 뜻입니다.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나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무려 75세였습니다. 완전히 노년, 할아버지의 나이인 거죠. 아브라함은 적지 않게 놀랐을 겁니다. 늙어서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 안정적인 만들어진 삶을 나의 노후를 위해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다 버리고 떠나라고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반문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거 다 버리고 떠난다면 거기에는 제가 당장에 살 집이 있습니까? 당장에 제가 먹을 것이 있으니까 저희가 할 일이 있으니까 의료보험은 잘 돼 있습니까? 뭐 기후는 어떻습니까? 되게 여러 가지를 물어볼 것 같아요. 이렇게 삶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 저는 먼저 확실히 따져보고 확신이 들면 그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람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그 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완전히 개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의식주 같은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의식주는 고사하고 얼마나 많은 그 죽음의 위험이 있었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올 위험을 느꼈기 때문이죠.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에 맞지 않게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으로 떠났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생의 완전한 지도자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생 없는 삶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생하며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목적만 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탄생의 목적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래서 그 인도하시는 길이 어느 방향인지 그 방향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그 길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미 성경에 그리고 수많은 역사 속에 이미 증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편리하고 유용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가 발전했다는 뜻이에요. 옛날보다. 그러한 것들 얼마든지 삶에 유용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의지할 수 있고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편리하게 사용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삶에 확실한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다면, 내 인생 내가 완벽히 책임질 수 있다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이런 한 번만 이거 괜찮겠지, 또 한 번만 이거 괜찮겠지, 그런 한 번만이 쌓이면 결국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찾게 됩니다. 조금만 하다 말아야겠어. 물론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도 알고 하나님이 우선이지만 지금은 내가 이걸 먼저 해야겠어.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첫 번째 한 번만이 벌써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올바른 길을 가는데 어긋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호구가 아니에요. 한 번만 양보하는 삶이 융통성 있는 삶이 아니라 사탄의 호구 역할을 하는 삶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확실한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 이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구원으로 가는 확실한 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 흔적이 우리 성경책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미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다 담겨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여러분께 계속 말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이제 사도행전 통독 이벤트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광고 시간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강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정확한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따라갈 것, 의지할 것, 나름대로 계획한 것들 우리 삶에 많이 주어지지만 그것들도 물론 유용하지만 그것들보다 먼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결국 결론은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을 모르고 나아가지만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도 광고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만남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연락이 안 되거나 못 만난 분들은 다음에 또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짜잔, 바이블 클래스. 무려 이 포스터를 제가 디자인했습니다. 아까 말했죠? 그 유용한 툴이 많다고요. 글자만 바꾼 거예요. 바이블 클래스가 뭐냐? 부활하신 주님,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끝나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 우리는 사도행전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약 10일간의 기간,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 10일간의 기간 동안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을 다 읽을 거예요. 어떻게 읽냐면 혼자 집에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 강의로 어플리케이션 줌을 좀 많이 이용합니다. ZOOM, 줌. 이 줌을 갖다가 교육부 모든 사람이 다 동시 접속을 할 거예요. 아마 수십 명이 될지도 모르고 그냥 단 몇 명이 될지도 모르죠. 이 접속한 사람들이 전도사님들이 읽어주는 그 말씀을 따라가며 갑니다. 8시부터 시작돼요. 8시, 9시, 10시, 11시 이렇게 4타임이 진행이 되는데 4타임마다 다 동일한 성경 본문을 읽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편한 시간에 읽으시면 돼요. 편한 시간에 접속하셔가지고 그 시간을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성경을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8시, 9시는 아동부 전도사님들이 8시, 9시는 아동부 전도사님들이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읽어주기 때문에 쉬운 성경, 어린 성경으로 가고요. 중등부는 우리가 보통 읽는 성경으로, 그리고 고등부 시간, 11시 시간은 영어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로 읽어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진행할 거예요.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부서별로 상이 진짜 많아요. 어떤 상이냐? 이게 집계가 가능하죠. 실시간 집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부서별로 달라요. 고등부 같은 경우는 마지막 날 출석을 가장 많이 한 그 친구들의 가정에 직접 그 시간에 치킨을 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출석상 또 여러 가지 우리 선생님들하고 협의해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